구약성경 871면입니다. 871페이지 시편 93편 1절로 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통치하시는 여호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잔 홈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와 같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 어느 큰 교회에 출석을 했다가 그런 광경을 봤어요. 처음에 악사들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악사들이 앉아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튜닝을 하죠. 만지면서 각종 악기에 이제 특별한 소리들을 다 이렇게 냅니다. 뭐 띵띵땅땅 하고 있다가 이제 지휘자가 싹 올라와서 단위에 서니까 악사들이 갑자기 조용하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수신호에 맞춰서 그들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일 때마다 정말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모니의 그런 천상의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요,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악사들, 즉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이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주장하심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리들을, 또 그런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드러내놓을 때, 그럴 때 그 교회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럼 과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이건 일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김성희 목사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을 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고민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굴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부족하며 또 무엇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이 아내 그렇게 잘 몰라요. 아내가 남편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다 큰 자식 속마음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아시는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아버지로 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속성 마음을 다 평가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눕고 앉음을 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입에 혀의 말을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을 치며 한번 깊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글쎄요, 오히려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외부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걸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아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니까 아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사탄인 뱀에게 꼬임을 받은 이후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배신하고 이간하고 서로 죄를 묻고 정죄하고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넘어져도 무릎을 깨져도 주여 다시금 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진짜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참 찬양을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찬양단들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부분이, 찬양을 하는 찬양의 소리의 은혜를 받지만 저도 합창을 해보고 찬양을 해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도 찬양팀에,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찬양팀에 속해서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말씀은 그겁니다. 네 개인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합창할 때는 옆 사람 소리가 다 귀에 들려야 된다. 파트별로. 네 소리가 너무 튀어나오면 넌 지금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창을 할 때 제가 참 그 소리에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목소리들이죠. 자, 우리 찬양팀이 혼자 잘한다고 해서 혼자 소리 막 질러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화음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소리 질러서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맞추면서 상대방의 소리로 들을 줄 알고 내 소리로 내놓을 줄 알되, 내 소리는 웬만하면 상대방 소리에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면 똑같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거기엔 누가가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도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도 어느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끔 서로 한 발씩 뒤로 빼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혼란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참고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친히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시겠다 이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영역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보면 거기에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밤새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눈만 뜨면 복음 증거하고, 찔리지도 않나 봐. 예수님이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 예수님이 매일 밤새 기도한다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고, 어디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끼니 한번 제대로 식사 제대로 하신 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그렇게 일면에도 불구하고 주무셨어요. 처음엔 일지 않았겠죠.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풍랑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히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짧은 한 단락에 실화지만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배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일면 막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믿고 같이 주무실 겁니까? 아마 같이 다 주무시기는커녕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막 정신없을 겁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오늘날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확인해 봐라. 내 믿음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느냐 한번 확인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경험하는 삶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아프리카도 맨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집사님들 기도 중에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이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행사하시고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해 나가면서 열매를 맺으면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쌓아놓은 것 같은데 싹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하고 가끔 보면은요,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막 모래로 말이죠, 기가 막힌 조각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음은 그냥 뜨거운 태양 밑에 놓으면 다 녹아버리고, 그 모래도 말이죠, 그냥 바닷물을 한번 쓱 들어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벽돌로 지었든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저 천국의 금은보화로 지은 집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물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성분의 내용물을 가지고 지었느냐,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오늘 시편 기자는 93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와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선다. 성경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니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견고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하심 속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이게 위계질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부강합니다. 기본적으로 튼튼히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민족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과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내가 은혜 받고 그냥 그저 부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순리 정연대로 참 진리와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정리정돈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망가뜨려지고 흐트러지고 이런 막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는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묶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고 정돈하시는 하나님이고 순리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때 왜 묶여있는가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묶여있으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임을 받을 수밖에 없나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교회와 모든 것들이 바로 풀릴 텐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통치하심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위대한 능력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어떤 주석가가 책을 쓴 내용을 보니까 이 큰 물결, 큰 물을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과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날 이 교회를 대항하고 성경의 원리를, 진리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틀란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들이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를 이렇게 설립했죠. 저희 딸을 이제 내년에 연세대학에 이렇게 학생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가서 절대적으로 종교단체, 종교 서클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80~90%가 이단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안선홍이, 안산, 증인회, 그 다음에 뭐 신천지, 그 다음에 JMS, 정명석,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각 학교마다 딱 퍼져 있어서 온전한 크리스찬 학생들이 이제는 서클 활동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주 유명한 뭐 CCC나 몇 개 아니면 이제 개인이 잘못 갔다가는요, 자기가 지금 어느 종교에 어느 이단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웃으면서 쫓아다닐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지금 심각한 세대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세대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커다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국엔 교회를 포기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이 한 번에 2,000명,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 되는 기존 교회였었는데 그
빛을 못 갖고 나오니까 이단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안증 뭐 저렇게 붙어 있고 뭐 신 뭐 붙어 있고 말이죠. 수백 수천억 아니 수십 수백억짜리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자꾸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고 있을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문제고 점점점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조이고,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다의 파도가 일면, 풍랑이 일면 굉장히 무서워요. 금방 사람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고, 집이나 이런 걸 쓸어버리는 걸 보면 참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런 우리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걱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큰 파도보다 더 위대하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대항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세상 어떤 물결이 다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종교 기독교 안에 뭐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가 한참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교회일치는 이해가 되지만 종교일치는 비성서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종교일치를 막 앞장서서 하는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두 사람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대단, 지금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말이지 이제는 그냥 막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이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좋다, 야 너무 멋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보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참다가 인내하시다 하나님 한번 툭 건들면 다 쓰러지고 다 새롭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걱정하지만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들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게 되면 애국과 같이 바로왕과 같이 멸망합니다. 구약시대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이집트와는 붙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집트를 구경하고 있다 보면 다 황토색이에요. 다 이 카페 색깔, 그냥 다 녹색이라고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다 모래색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람이 휘 물러가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휘파람 소리 나오고 총제비 하나 나오죠. 완전 그 현상이에요. 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는 관문수를 통과하고 나면 갑자기 녹색으로 변합니다. 신기한 거죠. 왜 연결되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노란색이고 한쪽은 죽은 색깔이고, 한마디로 한쪽은 살아있는 생명 색깔인 녹색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토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열매 맺는 녹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신약가에 심기진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은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는 황토흙에 묻혀있던, 아주 모래흙에 묻혀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쑥 뽑아가지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푹 심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눈에 보이게 연약하죠. 우리 교회도 연약해 보이고 집사님들 가정도 봐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질병 속에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비록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빚에 쫓기고 뭐 어떻게 쫓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질문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뭐 왜 못 삽니까? 안 삽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소리를 가끔 했어요. 당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이러냐?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렇게 한번 하는 걸 봤어요. 예수 믿고 나시더니 우리 어머니께 그냥 감사하다고 그만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자꾸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안 되는 것보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믿습니까? 안 될 일보다는 될 일만 보여요. 왜?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리 내 주변에 큰 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거하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 정결함을 뜻합니다. 순수함, 순전함을 말합니다. 자, 그 순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계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은혜 안에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변화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흉내는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모시면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다니엘의 친구의 아주 훌륭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봤어요. 그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게 아주 선한 정결한 욕심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증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겠습니까? 절 안 합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 방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데 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새카맣게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지조가 세상적인 환경이나 어떤 억압이나 공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를 그렇게 뒤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당신이 나를 저버려도 내가 그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믿겠나이다.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하고 자아가 변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그냥 까만 사람이 하얗게 된, 탈색된 사람,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 자아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그걸 다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말이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는 일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죠. 욥이라고 하는 분, 1장 2절에 보면 욥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5장쯤 31장쯤 와가지고 욥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대답해 주길 바래요. 내 이 곤란한 처지를 변증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8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변정하십니다. 하마를 들고 악어를 들고 큰 바다를 들면서 그 모든 세상에 창조된 모습들을 봐라. 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냈지 않았느냐.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42장 1절로 6절에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 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처음에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그 전에 가졌던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또 7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딸을 주셨는데 그 딸들이 그 당대에 그 민족의 그 전 세계에 그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는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에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놓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실 것입니다. 순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순리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을 순리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순리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에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속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